안녕하세요. 오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마디의 역할이라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효율이나 눈에 딱 보이는 성과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함께함 그리고 사랑, 어쩌면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가치에 주목하게 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설교 초반에 나왔던 5살 딸아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참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엄마 도와준다고 나섰던 이야기요? 네, 저녁 준비를 돕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채소는 삐뚤빼뚤 썰고 그릇은 깨트리고 부엌은 밀가루 범벅이 되고. 아, 상상만 해도. 그렇죠. 엄마 혼자였으면 한 30분이면 끝날 일을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됐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게 아니라 아이가 아빠, 우리가 같이 만드니까 더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함께하는 과정 자체,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는 시각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결과물보다는 좀 서툴더라도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훨씬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종종 뭐랄까 아주 잘 준비된 찬양이나 은혜로운 기도, 깊이 있는 설교 이런 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 교회 일을 하다가 겪는 실수나 부족함들, 그리고 그걸 또 함께 겪어내는 그 과정 전부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산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교회를 단순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공장처럼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과 공장이요? 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곳.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관계의 깊이, 또 함께 성장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여전도회 같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조직의 존재 이유도 단순히 일을 그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이 함께함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라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러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을 빨리 끝내려면 그냥 전문가 명명이 훨씬 효율적이긴 하겠죠. 훨씬 빠르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에서도 에베소서의 그 개념을 빌려서 도움받음, 연결, 결합 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함께함을 강조하시는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마디를 딱 지목하시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몸의 마디, 그러니까 관절에 비유하는 설명이 아주 탁월했어요. 관절이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뼈와 뼈가 연결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못 움직이죠. 네, 그리고 또 뼈끼리 직접 부딪혀서 닳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완충 역할도 하고요. 마디가 없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고 아마 큰 고통에 시달릴 거예요. 그 퇴행성 관절염 겪는 분들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이 확 와닿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바로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매주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누가 알아주던 말들 묵묵히 비품 채워놓으시는 분들, 식사 후에 남아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의 수고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고 어떤 성과 지표로 측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교회가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마디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와, 이 통찰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뭔가 삐걱거리겠죠? 그렇죠. 교회는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서로 눈치를 보거나 미루게 되고 설령 억지로 움직인다고 해도 마디가 제 역할을 못하면 뼈와 뼈가 부딪히듯이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삐걱거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아,
작은 봉사 하나에도 막 불평이 나오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비결은 뭘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시던데요. 네, 바로 사랑이죠. 맞아요, 사랑.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교회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에서 또 중요한 통찰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도 참 중요했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이나 용서에 좀 인색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세요. 혹시 저분이 삶에서 충분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3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셨죠.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어떤 완벽주의적인 환상, 이걸 버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혹시 교회나 다른 신앙인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 뜨끔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그리다가 현실 교회의 부족함에 좀 실망하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는 교회가 처음부터 뭐 완벽한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다. 이걸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죠. 빨리 가려가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가든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 속담 참 좋아해요. 교회는 목표 지점에 막 빨리 도달하는 경주가 아니라 때로는 좀 느린 지체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앞서가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사실 2주면 갈 거리였는데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낸 이유도 그 속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함께 성숙해지는 그 방향과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비유도 이 점을 참 잘 보여줬어요. 아, 네네. 기러기 비유. 앞선 기러기의 날갯짓이 뒤따르는 기러기에게 그 상승 기류를 만들어줘서 혼자 날 때보다 훨씬 멀리 또 효율적으로 날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지친 기러기가 뒤처지면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주고 심지어 아픈 기러기가 생기면 2마리가 함께 뒤에 남아서 그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돌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즉 함께 멀리 가는 지혜라는 거죠. 단순히 효율을 넘어서는 어떤 상호 돌봄과 지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 3번째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이었어요.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실수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수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일부러 실수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나, 베드로 같은 믿음의 위인들도요. 사실 성공 스토리보다는 실수와 실패의 기록이 훨씬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함께 고백하자고 제안했던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아, 이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마디 역할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마디가 되어줄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디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고 조용히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꼭 눈에 띄는 큰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섬김,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교회를 움직이는 정말 소중한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발견할 때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를 들으시려면 유튜브에 소망의 언덕교회 마디 역할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